이제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과 35장 연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왕의 왕께 성전돌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게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성스러운 주일 예배 성전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전국 아니 전 세계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빨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찬미의 노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생의 본부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마음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날들로 주 앞에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6일을 제멋대로 보낸 우리들이 오니 이제 이 정한 날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히 뉘우치며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실패로 실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사역을 벌이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우리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고작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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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게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1,000번 이상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밖에 고유 명사인 이스라엘이 2,400번 이상, 그리고 예수님이 1,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35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사랑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짐작이 가세요? 바로 구약의 중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가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 코데시라는 말이 사랑보다 무려 2배 넘게 830번 이상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은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중심 사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고 또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낸다 혹은 분리한다 혹은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가도시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또 분리해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왜 성소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죠.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바로 이 구별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별해냈어요. 바로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까? 사단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단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단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럼 어디로 구별된 것이지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의 영역이 구별됐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르는 죄의 종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말씀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 역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함께 두어져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따로 나옵니다. 사람과 짐승은 아무리 친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밤에 잘 때도 강아지 끼고 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강아지를 좋아해도 그 강아지가 내 속상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강아지 이상으로 친숙한 동물이 송아지입니다.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보니까 송아지가 그 입으로 목탁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우보살이다 그렇게 이름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빌고요. 스님이 그 앞에서 연불 하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아무리 목탁 소리를 흉내내도 송아지일 뿐이지요. 송아지 앞에서 아무리 불경을 읽어도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사람은 차원이 서로 다르고 품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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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최상급은 반복하면 최상급 반복할수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자도 거룩하기를 명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만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의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임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죠? DNA, 유전인자 검사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유전인자가 꼭 같습니다. 부모의 그 유전인자는 내가 낳은 자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만이 부모의 외모를 담고 성품을 담습니다. 본성이 같다는 것이죠. 특징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기만 하면 나도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로 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내 죄를 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악한 성품이 있고요,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신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의 출발이고 시작일 뿐이지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지속하려면 그 자녀의, 거룩한 자녀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지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옳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흠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한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은 이미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아직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떤 원칙을 따르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비결이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지요?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있으라는 자리에서 주님 하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있으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있으라는 자리에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모양이나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 하라시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 있으라는 것을 알고 주님 하라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우시야 왕 말기로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북쪽에 일어난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는 점점 세력을 넓혀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그 나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당한 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가라는 곳에서 당신이 하라는 일을 감당할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하라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라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있으라는 곳에 있었고 주님 명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자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능력보다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 명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은 그 준수함이나 빼어남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빼어났던 준수했던 이 두 인물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 자결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뒷자초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힘센 자였던 삼손이 어떻게 망하지요? 하나님 있으라는 것을 떠나서 블레셋 가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벗어나서 기생 들리라의 품에 안겨있다가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과 자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자격 면에서 보면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거듭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가신 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 하라시는 일을 합니다. 그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쓰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외모나 인물은 결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작은 키에다 안장다리를 하고 안지를 달고 다닌 사람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성경에도 육체의 가시를 달고 다닌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숱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 하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 하라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근데 나는 제자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을 특별한 직분과 특별한 어떤 행동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범위를 좁혀 신약에서 누가 제일 거룩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거룩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죠? 이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길 가다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시간에 멈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나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는 얼씬도 않습니다. 그 옷소리 달린 그런 경건한 복장을 하고 성경 구절을 담은 경건을 차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가 무엇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은 했는데 겉사람만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구별했습니다. 형태만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르긴 해도 바리새인과는 정반대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피해가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멀리하는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른아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병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다 받아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성전에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을 예수님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하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내 사랑하고 귀히 대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고 귀히 대하는 것은 이건 분수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기본 도리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뭐죠?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수 넘어서 도리 넘어서 다른 여인 넘보면 그거 거룩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분수를 넘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분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정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작동하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본분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주님 대하듯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듯 하는 것이 구별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성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자를 흠모하던 로마의 한 수도사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길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그를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자를 만난 순간 이 수도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성자는 기도를 하거나 무슨 금식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남들이 맡기고 간 그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가 성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자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남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구두를 수선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가면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수선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거룩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거룩은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함으로 우리 일상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감당해 감으로 우리의 매일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든이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심과 충만하심과 위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산돌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